자, 그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했는데 너무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맥을 좀 잠깐 끊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13장 몇 장을 정도를 남겨두고서 오늘 특세 동안에는 룻기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 가정사에 대한 어떤 얘기지만 그 속에 구속자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거수일동작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참 은혜스러운 그런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십시다. 이 룻기는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지었는지, 뭐 사사 때에 지었는지, 뭐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 때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가 다스리는 때, 그때였습니다. 근데 총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5절, 85절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절이 4장 22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끝나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내가 맨 처음 그 성경 구절 읽고서 왜 맨 마지막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다윗이 태어난 그 계보다, 즉 메시아의 계보가 이 집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한 가정사가 아니라 계보사다, 구속적인 어떤 계보사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다 하는 것을 인식한 채 읽으면 참 더 은혜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지죠.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그 결과는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귀향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나오미가 되어져요. 또 후반부에서는 룻의 남편이 되은 보아스가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룻기의 진짜 주인공, 다시 말해서 사건의 배후에서 숨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룻기를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은 가정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책의 의미를 좀 더 가치 있게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천국의 통치 이념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자비와 선대와 은혜, 인애, 그리고 언약을 기초로 한 책임이 있는 사랑,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아주 굉장히 귀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형태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251번 등장하게 되어지고, 사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역사하던 하나님이 룻기에 가서는 한 개인, 한 가정을 상대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광대한 그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조그만, 정말 흔적도 없는 그런 조그만 이 별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시키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법이 없고, 이
오늘 아침에 내가 몇 개가 떨어졌는지 그분이 세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느낌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세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 민족의 부르심은 괴계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한 개인, 이 작은 나이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들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본문이 1장 1절 맨 처음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이 아직 없을 때. 사사는 뭐냐? 난 사사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 영어로 보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judge, 즉 재판관이다.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예언가도 없이 그냥 재판관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선악을 구별하여서 판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 징계 속에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번창케 하시죠. 또 그러면 또 이 번창케 되고 잘 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그 다음에 혼나요. 또 눈물로 회개해요. 또 용서받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계속. 이걸 linear circle이라고 그래요. 이건 원이지만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선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뱅뱅 도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반복적인 것이 우리들의 역사가 아닌가.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흉년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즉 다시 말해서 요 룻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한 책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흉년이 왔다는 얘기죠. 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를 그런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흉년이 들 수가 있겠을까? 약속한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떡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떡집에 떡이 다 떨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선민들, 택함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도 예외 없이 고난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고난을 면해주겠다는 그런 약속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형통하게 해도 그 속에도 또 고난이 있어요. 잘 되어 나가는 그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냐? 이 차이가 나중에, 지금은 조그만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고 착하디 착했던 그런 이삭도 또 아주 정말 인간적인 방법도 써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했던 그런 야곱에게도 고난이 엄청 다가왔었어요. 역사상 모든 사람들조차.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고난당하지 않은 분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상합니까? 그 질문해 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낫지. 고난을 왜 주셨냐고 따지는 거. 우리 그 어떤 분이 확진자 되신 분이 투병 생활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도 있었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저에게 많은 질문이 오는 거예요. 의사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저희들은 일단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살아야 된다 싶어서 우리 주영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 모든 기도팀들이 다 이분을 살려야 된다. 이분 돌아가시면 안 된다. 우리 교회 명예를 위해서도 기독교 어떤 그런 위상을 위해서도 이분은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된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본인은 정작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 자기 아내가 걸렸죠. 그 아내는 또 천안에 있는 딸 집에 모르고 갔다가 그 딸이 걸렸죠. 근데 남편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서 그 남편은 의사인데도 의사가 걸려서 병원에 나오지만 격리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따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살고 나서 따집시다. 기도하세요. 문자 서로 오고 가고, 카톡 서로 오고 가고, 또 내가 전화 걸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같이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양성 나오다가 나중에 음성으로 탁 떨어지고서 2주일 만에 다시 퇴원할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따지지 마세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내 인생에 유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거 따지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다 알게 돼요. 따지지 않아도 그때 아 이 고난의 이유가 이렇게 지나가고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피하게 해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피하지 마라. 환난은 어쩔 수 없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담대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고난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것을 갖다 돌파하고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내가 영으로 좀 더 거듭나고 좀 더 새로워진 모습을 갖춤하게 되어서 점점 향상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내가 봤어요, 보긴. 고난이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은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바탕에 깔아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산업사회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고 막막해진 그런 생계.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쳐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제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나나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다가 어떻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은 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행복했던 부부가 부모, 자식들이 그리고 또 형들 간에 어떤 뭔가 틀어져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구역 식구들끼리도 사소한 그 말다툼으로 또는 의견 차이로 골이 깊어지고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고 서로 감성이 좀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나중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미리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 잠깐 수습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하고 서로 어떤 이 얘기를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상하면 또 삐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치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저는요, 누구한테 오해받거나 누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면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오해 있으면 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고치고, 또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이런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그걸 못 견뎌요. 이게 내가 옛날부터도 그랬나, 아니면 예수 믿고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런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삐쳐도 뭐 삐쳤지 뭐, 지가 뭐, 지만 뭐, 이랬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우리 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소심해 보이고 사람이 너무나도 좀 유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진짜 등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것을 움켜쥐고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다거나 미움이 있다거나 하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뇌관이 되어서 큰 폭탄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그 해악은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풀어야 되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하면 화평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말 이제는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갔다면은 거기서는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흉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떡집에 떡이 사라진 이유, 그것은 뭐냐? 치자 없이 각자 소견으로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기준치가 없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그 맥점이 그거예요. 맹점이. 자유라는 주제하에서 마음대로 해요. 추악한 일까지 다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까지 자유다, 내 소견이다, 내 뜻이다. 왜 나를 방해하느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래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져요. 쾌락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해요. 짐승과 더불어도 교제해요. 자동차하고 섹스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동차하고 딱 갖고 그냥 색깔이 있으면 막 이렇게 욕정이 오른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교회 노조가 들어온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노조가 목회까지 다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그런 판이에요. 이것은 설교해라, 이건 하지 말라. 그렇게 될 판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자, 이 엘리멜렉은 먹을 게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까지 갔습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전보다도 약 한 1300여 년 전에 모압 자손들이 그곳에 와서 살던 그런
원주민의 땅이었었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그런 어떤 족속인데, 이 발람이 바로 모압 출신이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다락 난간에서 칼로 찔러 죽인 에글론은 거구의 모압 왕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해코지를 했던, 아주 사악했던 그런 민족이었기에 원수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원수를 향해서 나오미 가족이 이제 그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서론이 좀 흥미진진한데 저도 정말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왕이 없어서 삶의 기준치를 잡지 못하고 내 각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던 그때 당시의 시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저들의 삶의 흉년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고쳐나가며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 주의 생명의 귀한 기름 부심이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선악간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